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지금은 상황은 요셉이 그런 왕의 시위대장에 의해서 지금 왕께 범죄한 자들이 그런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있는데 그런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에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 왕께 범죄한 두 음식을 맡은 사람, 떡을 맡은 사람, 술을 맡은 이 관원장이 범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 날 후에 꿈을 꿨습니다.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술을 그런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난 것은 사흘을 의미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게 요셉의 꿈 해석이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꿈 해석을 하면서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오. 나는 여기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잘 말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옆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이제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기 머리에 떡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에 그런 각종 만든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걸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딱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죽을 꿈이고 흉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낯을 봐서. 그런데 요셉은 또 용감하게 꿈 해석을 해요. 당신은 사흘 안에 죽을 겁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바로에게 잡혀서 그러니까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20절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신기해요. 이게 사흘도 안 돼서 복직이 된 거잖아요. 사흘 만에. 그게 어떻게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자기가 꿈을 꿨고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목에 달려 죽었고 매달려서 죽었고 또 한 사람은 그의 꿈대로 복직이 돼서 바로에게 술잔을 이렇게 드리는 자리를 회복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때가 되기까지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에 그때야 이게 생각이 나요. 이 관원장에게. 그때를 위하여 지금 꿈을 잊어버린 것이죠. 지금 기억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야 돼요. 그래야 요셉이 꿈 해석자로서 이제 바로 왕 앞에 불려가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는 때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때와 기한이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구원하고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하고 멸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심판의 그런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구하여 믿음을 얻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동행 일기를 쓰고 성령의 바람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이 총명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귀가 밝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완성해서 정말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게 감사하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며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인생과 삶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